제가 사실 시간을요 50분밖에 안 주셨는데 1시간 좀 하겠다 그랬습니다. 원래 특별 집회할 때 2시간을 가는데 그러면 제가 간증 집회 그 설교 간증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본문을 제가 다 준비했는데 제가 괜히 걱정했어요. 담임 목사님 미리 벌써 다 읽고 본문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다 읽어주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경평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초청받고 지난 14일날 일본 땅이라는 데를 처음으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많은 또 이렇게 도움을 받고 오늘도 귀하신 사우교회라요? 네, 이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만남으로써 제가 마음을 더 평안을 얻었습니다. 제가 올 때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이제 염려도 되고 겁도 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너무 자상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미리 다 읽어주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이 자리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신 우물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이 우물가에서 이 재단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저 일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동북지역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갑니다. 그 북해로 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센다이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좀 걸리는데요. 그 야마가다 현 무가미 지역에서 그 농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없는 지역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안방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조리식 건물에서 이제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산골짜기에서 눈보라치고 지금 눈이 지금도 내리고 있답니다. 막 5m, 6m까지 내리는 그런 눈보라 속에서 겨울 내내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눈 없는 지역에 오니까 저도 신기합니다. 맨날 산으로 눈 치우고 살아야 합니다. 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빵점짜리 인생에서 행복 만점짜리 인생이라는 그 책을 내면서 방송 CBS 기독교 방송과 이제 여러 이제 신문 기사 매스컴을 이제 제가 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고 말도 잘 못해요. 저는 이렇게 말 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정말 수가성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바꿔주신 그 은혜를 행복 만점짜리 인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왜 빵점짜리인지 아십니까? 저는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빵점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과정에서도 빵점짜리요. 또 공부도 못해서 빵점짜리요. 제가 점수를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얀 백지거든요. 굉장히 속더라 그래. 머리가 굉장히 나쁘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못해서 빵점짜리요.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건강도 빵점짜리. 그리고 이제 첫 결혼하면서도 결혼 생활에도 빵점짜리. 또 살아오는 인생 과정이 모두가 다 빵점짜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님을 만나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세상 밖을
제가 탈선을 해갖고 한 10여 년 동안을 방탕생활하면서 제가 빵점짜리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저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서 이제 이렇게 행복 만점짜리 인생으로 완전히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지금 이 미국 땅까지 제가 이렇게 와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아까 말씀을 읽어주셨지만은 제가 오늘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제가 잠깐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두고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음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기도 중에 읽으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또 나를 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끔 하나님께서 그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읽고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서로 해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건 어떤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없는 하나도 없다 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아무도 남의 죄를 간섭하거나 남의 죄를 판단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 속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세상 밖을 나가게 된 이유가 있지만요. 세상 속에 한번 10여 년 동안 방탕하면 그 세상 속에 가서 온갖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술도 마시고 정말 온갖 안 해본 일 없이 정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정말 그 세상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 속에 빠졌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세상 속에 빠졌을 때는 내 인생이 내가 왜 요 모양 요 꼴로 사나 그리고 늘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내 자신을 원망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원망의 대상이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속에 제약 속에 들어갔지만 남들이 볼 때는 뭐 수가상여인이 뭐 저 여자는 수가상여인이고 저 여자는 뭐 결혼을 몇 번씩 하고 저 여자는 뭐 저런 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뭐 온갖 잡동사니 모든 죄악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걸 가지고 비판하지만은 사실 그 속에 들어가서 경험하기 전까지는 저도 막 비판하고 살았습니다. 아니 뭐 집사가 저래. 아니 뭐 저 여자는 왜 정신 못 차리고 똑바로 살지 왜 저렇게 살고 있어. 응? 아니 저 여자는 왜 결혼을 몇 번씩 해. 제 자신이 거만한 태도로 늘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늘 부정적인 생각, 시선을 바라보면서
저도 한때로 손가락질을 남한테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10여 년 동안을 그 속에서 온갖 그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그 생활을 제가 체험하면서 누가 이런 사람이 누가 사마리아의 여인이 되고 싶어 살았는가, 누가 뭐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지 않은가, 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모두가 행복 만족자리 인생으로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서 자기네들도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호적거리며 사는데 누군가가 나를 던져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봐야 배고픈 사람의 그 마음을 알고, 상처 입어본 사람만이 그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 그랬어요. 내가 결혼 몇 번 실패해봐야 그 실패한 사람의 그 심정을 알고, 애기 낳아야 찢어지는 고통의 그 아픔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제가 일본에서 사역하면서 바로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제가 그 은사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절망 끝에, 벼랑 끝에 갖다 놓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절대로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그 깊은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도 그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행복 만점짜리 인생으로 바꿔지기까지는 수없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모든 환난과 모든 그 역경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것, 뼈다귀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다 쓸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면요, 여기에 두 사람의 종류가 있고 그 두 사람의 종류 중에 두 사람의 기도가 다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종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의 신앙이 있고 세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 생활까지 했던 여자가 왜 세상 바퀴까지 그 지경까지 돼서 빠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평탄히 성령 정말 첫사랑을 체험하고 그냥 바로 비행기가 오르듯이 그냥 바로 맨날 며칠 영원히 간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올라갔다 또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비행기도 제가 타고 있고 긴 시간이 왔지만 흔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중간에서 또 바람이 불면은 조금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냥 바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가고 싶지만은, 그렇게 간다면은 여러분의 소망일 것이고 저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왔었습니다. 교만하고 도도하고 남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남의 믿음이나 판단하고 정죄하며 남의 허물이나 들춰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짓밟고 내가 최고라고 늘 자신만만하게, 교회에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설거지 매일 그 교회 집사 때도요, 저는 매일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해먹였는데 다들 내가 최고야, 뭐든지 내가 최고야, 늘 그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생명 없는 삶을 제가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내 안에는 나는 의롭고 내가 정말
그런데 바리새인 같은 신앙,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 바리새인이 같은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이선적인 신앙,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생명 없는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세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지같이 떨어져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세리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낮고 낮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것을,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물질과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은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눈물 통에 자복하면서 진실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한 눈물의 기도, 세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마르지 않는 진정한 눈물의 회개 기도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의 폭력에 16년 동안을 매를 맞고 자라면서 귀 한쪽이 완전히 고만 터져가지고 50평생을 이 귀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수술할 형편이 못 돼가지고. 그러니까 귀 한쪽이 들리지를 않았죠, 저는. 그렇게 폭력에 시달리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바로 14살 때 부흥에 참석해서 성령의 불을 받고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예수님과 나와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었죠. 근데 그 불타는 열정과 그 기쁨이 그대로만 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10년, 20년, 50년 동안 계속 그대로 성령 받은 대로 잘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오면서 수없는 인생들 부딪히고 다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그 속에서 다듬어지면서 우리가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엄마는 전도사였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기 구경동 목사님께서요, 여기 아까 나오셔서 하신 분은 저희 그 주일학교 다니던 시골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동안 소식을 모르다가 2년 전부터 알게 됐고, 저희 친정엄마 사역할 때 우리 구경동 목사님이 오토바이에다 쌀을 실어다 주고 어렵게 목회할 때 그렇게 도움을 줬다고 저희 친정엄마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의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야. 하루에 한 달에 뭐 사례비가 5,000원인데 5,000원 갖고 저희 여동생과 저와 교회 운영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리 세 식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다가 맨날 이고 다니면서 교회를 사역을 했거든요. 너무 힘들게 고생하는 엄마를 보니까 나는 목회자의 딸이 싫었어요. 왜 저렇게 힘들게 사냐. 그것이 싫어가지고 저는 가출을 했어요. 그 후에 가출을 하고 바로 첫 결혼, 부모가 반대하는 첫 결혼을 했습니다. 20살에 애를 낳고 애 낳고 병들고 죽을 병에 걸리자마자 남편이 애기 데리고 깐난애 데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대를 저희 친정엄마가 받아내면서 하루하루에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 애기 아빠는 다른 여자와 이미 바람나서 갔죠. 그러나 첫 결혼에 실패하면서 2번, 3번, 4번 계속 연속 결혼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나는 수가성녀인 사마리아 연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비슷해요. 꼭 같다는 건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내가 불안했어요. 남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어떨까? 저 여자 몇 번 실패했대. 저 여자는 저런 과거가 있대. 늘 불안하고 이 가슴에다 끌어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 건들까봐 불안하니까 조금만 건들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너 내 흉 봤어? 너 왜 내 얘기했어? 막 분쟁만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처가 계속 갖고 있으니까 치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거기서 4번의 결혼 실패하면서 저 소양강 다리 밑에서 제가 정말 내 인생이 왜 여기까지 내려왔는가. 저는 91년도 신학교 졸업하고서 전도사 생활하다가 바로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4번 실패하면서 세상 소양강 다리 밑에서 바위 위에 올라앉아서 제가 자살하려고 딱 신발을 벗었는데 밤낚시꾼들이 쫓아와서 그걸 보고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안 나오면 경찰에 신고하라. 그래서 끌려나왔어요. 죽지를 못하고. 막막합니다. 귀는 안 들리죠. 누가 나 세상에서 받아주는 사람 없죠. 결혼 100번 실패했다고 지방망신 시켰다고 친정에서까지도 나는 외면하고 남편도 내가 병들자 다 어린 딸도 다 뺏겼고요. 세상에 아무도 친구도 모두가 다 내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내 이제 이따가 보시면 여기 목이 흉터가 큽니다. 이게 썩어 들어가면서 목이 썩어 들어가 떨어져 나가는 연출장 병입니다. 이 살이 썩어 들어가서 귓불이 썩어가지고 지금 귀가 짝짝입니다. 이렇게 병들고 피고름이 쏟아지죠. 귀는 안 들리고 귀에서도 피고름 쏟아지죠. 이 몸이 엉망진창입니다. 심장병, 위장병, 폐병까지 모두 합병증을 일으켜갖고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병들자.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세상을 살아서 뭐할까? 차라리 죽자. 내가 식당에 가서 노가다 일을 해도 기못 뜯는다고 하루만이라도 쫓겨나고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받아줄까? 누가 나 같은 여자를 받아줄까? 가족도 다 외면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저 낙산 해수욕장을 찾아가서 그 모래밭에 사정에 가서 모래밭에 그 껌껌한 밤에 도착했기 때문에 모래사장에서 떼글떼글 부르면서 확 울었습니다. 내가 갈 곳이 어디냐? 나에게도 꿈이 있을까?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나 같은 죄 많은 자이고 나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을까? 누가 나 받아주는 사람 있을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자라가고 똑같이 살고 있는데 똑같이 밥 먹는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한가? 내 자신을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차라리 죽자. 아무도 나 안 받아주는데. 바닷물에 그날 밤에 파도가 밀려와서 나를 태워가기를 원했습니다. 바다 12월 달인데 추운데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파도야! 나 좀 데리고 가라. 이 세상 하직하고 싶다.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이 수가성 같은 여인을 누가 받아주냐. 내 곁을 모두가 다 떠났는데 난 소망이 없어. 이 파도가 빨리 와서 날 싣고 가. 그날따라 그 파도는 왜 이렇게 휴가를 갔는지 잠잠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밖으로 나와서 제가 이 대한민국 싫다. 나의 꿈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대한민국, 상처만 남은 대한민국을 싫다. 이 나라를 떠나자. 그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절망과 좌절 속에서 정말
되어서 하루하루 소망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지.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용기마저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깡패들하고 어울리고 조폭생활까지 합니다. 싸우라고 다닙니다. 입에서 거친 말이 막 나옵니다. 욕도 막 나옵니다.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마귀 모습으로 변할까? 근데 내 마음 한쪽에서는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면서도 생활고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마음대로 뜻대로 따라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칼이 눈을 들어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칩니다. 내가 때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내세울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명예와 권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리의 그 눈물, 비판 조롱받는 세리의 그 눈물을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그 후로 일본 땅을 가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딱 일본에 오니까 저희 친구 소개로 일본에 가면 부잣집 남자가 있는데 결혼해볼래?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4번이나 실패했는데 뭐 또 결혼을 하냐. 네, 나는 더 이상 가기 싫어. 그랬더니 마지막 한 번만 더 가래. 그래 어차피 이래도 망가지고 저래도 망가지고 내 인생 완전히 밑바닥에서 다 망가진 거. 그래 뭐 마지막 한 번 더 가면 뭐가 달라질까? 해봐. 그래서 5번째 남자 손 본 사람 손을 봤어요. 일본 남편은 손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 그 집이 부잣집이라 그래갖고 제가 갔는데 이제는 일본에 왔을 때는 뭔가 고생하기 싫어서 돈 벌어서 이제는 정말 돈 있는 집에서 호강하며 떡떡거리며 이제 공주마마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큰 꿈을과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와보니 중매자니까 데리고 가는 곳이 산속을 지나 강을 지나 바다를 지나서 가다 보니까 저 야마가다 눈이 5m 6m 내리는 시골 농촌 산골로다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곳에서 일본 남자를 중매를 하더라고요. 선을 봤습니다. 근데 내 맘에 들진 않았지만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내가 한국에 가봐야 아무도나 받아주지 않는데 갈 데가 없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부잣집이라니까 일단은 배는 부르고 보자. 그리고 저는 그냥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5번째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날밤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첫날밤 통장을 몇 개를 가지고 옵니다. 내 앞에다 딱 펼쳐지면서 제가 이름이 일본 이름으로 오오바 아키미입니다. 이제 일본에서는 이명이를 부릅니다. 해외 나올 때만 이명이 사용하는데요. 오바 아키미입니다. 오바마 아키미가 아니에요. 오바입니다. 아키미상 내가 부자 아니야. 오바 아키미상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때 나 빚 3천만 원 빚내갖고 중매쟁이 주고 당신 사왔어. 그리고 난 돈 하나도 없어. 통장 몇 개를 딱 펼쳐서 보니까 전부 제로더라고. 돈이 없더라고. 동그라미. 그 순간에 그 충격을 받고 엉엉 웁니다. 통장 붙들고 내가 이 가난한 집안에 내가 또 고생하려고 5번의 혼인신고하고 여기까지 와서 소망을 갖고 왔는데 당신이 돈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지. 나 또 이러다가 어떤 고생을 시키려고 그러느냐.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가라. 막상 돌아가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때만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 집에 요셉과 같이 종살이로 팔려온 인생이구만. 평생을 여기서 내 이 집에 종살이 하면서 3천만 원 빚 갚기 위해서 내 여기서 노동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희생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 복이 이것밖에 없고. 나는 평생 혼이 잡고 농사 지면서 살아야 되는가 보다. 저희 집에 농사 짓는 집입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요. 세상에 빚 때문에요. 한국 돈으로 1억 가까이 빚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 300까지 나 사가지고 갔으니 빚을 내서 쓴 거예요. 그러니 막막합니다. 하루하루의 그 고통 속에서 그 산 속에서 보이는 거라고 나무하고 산하고 눈밖에 없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눈만 떨어지면 산 바라보고 봅니다. 한심한 거예요. 내 자신. 내가 자신은 귀찮아요. 그때까지라도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돌아왔으면 내가 이 고통까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 후로 우리 시어머니 남편이 돈 벌어오라고 매일 다그칩니다. 내가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지. 내가 돈 벌어서 당신들 벌어먹이려고 내가 여길 왔냐. 내가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노가다 하면서 신문살이 하면서 혼자 떵떵거리고 살지. 내가 당신들 벌어먹이려고 여길 왔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시댁 식구들이 낫습니다. 일 안 한다고 막 합니다. 견디다 못해 그 시집살이 견디다 못해 제가 어디를 갔냐면 저희 도피처가 깊은 산골입니다. 깊은 산입니다. 배낭 하나 딱 주고 주먹밥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변도를 싸가지고 주먹밥이 변도입니다. 그걸 싸가지고 저 깊은 산 그리고만 산이라는 데로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그 산속에 한국에서는 농사도 안 져봤고 산에도 안 들어봤지만은 내가 도망간 곳이라고 산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거기 한국인들도 이렇게 몇 명 있었지만요.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늘 그냥 아프고 상처 주고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뿌리 들고 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물이라는 거라도 뜯어서라도 덜어먹여야지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나물 그냥 막 뜯어다가 배낭에다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다 독일에 못 먹는 나물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물을 고사리, 와라, 이제 고비, 그리고 죽순 이런 거를 익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산을 빽 들어갑니다. 기복박 가지고 들어가는데 나물 뜯다가 보면 뱀들이 앞에 쓱 지나가면서 뱀지도 모르고 뱀을 탁 잡고 있다가 뱀 머리를 쳐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나무라고 내려주고 뒤로 나가 떨어지고 놀래가지고 또 나물 뜯다가 보면 또 오소리, 원숭이, 사슴 막 지나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애간장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금방 곰이 똥을 이만큼 쌓아놓고 가는 거예요. 막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바로 가까운 데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나물 보따리를 배낭을 내던지고는 나 살려! 하고 이제 호기고 다 나시고 내려주고 막 산속에서 막 도망갑니다. 그렇게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부딪혀가면서 선남을 뜯어가지고 가게가 팔아서 죄송하지만 좀 우리끼리 얘기해 쪽발이라고 하잖아요. 쪽발인데 내 속으로 그랬어요. 쪽발님들 내가 이렇게 해서 팔아보게 되나? 내가 이랬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죠. 그냥 억울하다고 그냥 생각만 하고 갔다가 뜯어다가 그냥 그 집에 벌어내게 살렸어요. 하루는 새벽 2시에 죽순 뜯으러 배낭 지고 높은 산을 또 올라갑니다. 새벽에 나무를 뜯으러 가는데 20kg씩 지고 새벽부터. 왜 새벽부터 산에 가냐? 싱싱한 거 뜯어서 팔아야 되니까. 집에 냉장고 아무것도 없죠. 먹을 거 없죠. 부채들은 자꾸 독촉을
억울하죠. 언제 이 집이 넘어갈지 모르죠. 한국 여자가 시집 와가지고 집안 망했다 소리는 듣기 싫고 한국 당신 시키고도 싶지 않고 그래서 생명을 걸고 나무를 뜯어서 어떻게든 이 집안을 살려봐야 되겠구나. 매일 산에 오르면서 나무를 뜯으면서 어떤 때는 비가 주르주르 내릴 때는 그 죽순 나무가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한 번만 잘못 밟으면 비가 올 때 미끄러져가지고 저 밑에까지 남다리까지 막 떼고 굴릅니다.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멍들고 그리고는 그걸 뜯어다 하루에 산을 2번씩 3번씩 오르락 내리락 뜯어다가 계속 가게를 하다가 팝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무 일이 고됐나 봅니다. 하루는 산에 올라갔는데 한참 20km를 치고 딱 몇 시간을 뜯었나 봐요. 뒤를 돌아보니까 산이 그냥 전부 그렇게 물이 들었어요. 보니까 하역을 해서 피를 흘리면서 뜯은 거예요. 피 묻은 죽순을 뜯어놓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일본 남편 빚을 갚아보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살아보자. 그때까지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만 뭐든지 하면 다 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기증 하면서 피를 얼마나 몇 시간을 쏟은 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듣다가 이걸 지고 내려오는데 여기저기서 죽순나무 날카로운 나무들이 막 나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사정없이 나를 두둑에 패는데요.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죽순나무 가지가 내 귀를 한쪽을 안 들리는 귀를 뚫더니만 다 빼는 순간에 피가 철철철철 쏟아집니다. 아 소리 지르면서 그 죽순밭에서 떼굴떼굴 배낭칠질 막 부릅니다. 그러면서 눈이 그 나무가 와서 눈을 또 갖다 찔리는 바람에 눈이 흰명대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더듬더듬 길을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찾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 깊은 나무더러지에 와 있는 것도 모르고 발을 잘못 디딘다가 그 나무더러지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이 죽순나무가 쥐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1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방탕생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절망 가운데 내가 굉장히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은 한국에서 하나님을 찾지 왜 일본 저 죽순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모르겠다. 그 고통을 벽을 막고 다 겪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부른단 말입니다. 매달렸습니다. 내리다 보니 내가 발을 갖다 비빌 언덕이 없었어요. 낭떠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이거 놓으면, 이 줄을 놓으면 나 여기 떨어져 죽는데 나 이대로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주님이 나를 여기서 살려주시면 내가 내 일본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일본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여기서 살려주십시오. 너무 웁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나. 내가 네가 나를 버렸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사랑하는 딸아, 내 손을 잡아.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산속에서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옵니다. 내 영혼의 그릇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 찬양이 들려오면서 그 찬양이 완전히 산을, 그리고만 산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내가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내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앞으로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나 숫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아무것도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날 만나주시고 날 살려주신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10여 년 동안 죄를 짓고 방탕하며 그 세상 속에 살았을 때는 한 번도 마음이 편히 없었어요. 늘 죄와 더불어서 타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한순간에 내가 어딘가에 끌려가면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면서 날 따라오너라.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광야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런 계단 같은데 한 계단 있는데 나를 끌어올려서 이리 올라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죽은 마른 뼈들이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밟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왜 이 뼈를 밟고 올라갑니까? 이 뼈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어깨에다 손을 얹고 사랑하는 거야. 지금까지 네가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 죽은 영혼들이란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거 살인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고 했어요. 저는 하나님, 나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나 죽이지 않았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 수많은 뼈가 다 내가 죽였구나.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미워하고 정죄할 때마다 이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었구나. 그 자리에서 통이 자박하고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 다시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혼들을 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눈을 딱 뜨니까 보니까 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변형지체로. 뭐 피투성이 같은 거. 그 후로 정신을 차리고 집에로 와서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가 주님 만나면서 바뀌었습니다. 바로 수가성 같은 이 여인에게 주님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저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첫 번째 개종자가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했어야지. 남편한테 나는 크리스찬, 언어는 안 통하고 말은 안 통하지만 손짓발짓해서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다 타락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당신도 예수 믿으시고 한국말로 알아듣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예수가 어딨다고? 남편이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로 전달하니까 일본 사람이 알아듣습니까? 그냥 무조건 아니래.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매일 성경을 가리키면서 전도했습니다.
남편이 창세기서부터 계속 읽기 시작합니다. 저희 남편은 골수분자 불교 집안입니다. 일본의 800만 우상 득실거리는 곳이라는 거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 대대로가 계속 불교 집안이었고 수십 가지의 잡신들이 집안에 설치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다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러한 집안인데 남편이 전도했더니 남편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모든 창조 역사가 쫙 나오면서 당신도 그것을 궁금증이 풀려나가면서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그리고 매일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개종자가 저희 남편입니다. 첫 번째 신자가 제 남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을 전도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단들 교회가 좀 많은데 그 지역에 정상적인 교회가 없다 보니까 그래 안방에서라도 개척하자. 그런 것이 4평짜리 저희 집 안에다가 예배실을 만들고 개조해서 예배실을 만들고 그리고는 간판을 갖다가 그 밤중에 당장 간판집 가서 동네가 구로사와입니다. 마을이 구로사와 교회 딱 간판해가지고 그냥 현관 앞에다 붙이고 대문 앞에다가 그냥 떡에다 붙여놨죠. 이 농촌에선 예수라고 알지도 못하는 시골 양반들이 아침에 떡 일어나서 우리 시어머니가 붙더니 이게 웬 간판이야. 교회라고 딱 나오니까 사이비 종교가 들어왔다는 난리를 치면서 동네 유지들한테 전부 알려가지고 대부가 시작됩니다. 저 한국년이 오더니 어디서 신기한 종교를 가져가서 저 사이비 교주가 왔다고요. 이러고 동네 소문을 내면서 저 큰일 났다고 이 집 제사 다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도망가려니까 빨리 전혀 내쫓아고 대부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계속 남편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친척들이 회의가 열렸는데 저희 집에 안방에 방이 한 100여 명 들어가는데요. 그쪽에 강대상 갖다 놓고 예배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강대상 앞에 친척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나는 이분들이 내 복음 들으려고 우리 집에 온 줄 알고 신나갖고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당신을 창조하셨고 이 땅이 당신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일본말을 하거나 말거나 그냥 반말 이렇게 조금 뭐랄까 섞어가면서 어쨌든 막 그냥 찌그러졌어요. 했더니 저 교주가 말이야 한국 교주가 와가지고 저게 지금 뭐라고 찌그러거리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응? 지금 알아듣는 말로 좀 해. 뭔 말이야 그러는 아니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 이거 저 미친년이 저년이 한국에서 가진 게 없어서 어서 예수 귀신을 갖고 와가지고 그런다고. 저희 그 동네가요 그 밑에 한 10분 내려가면 1만 가구가 모여 살고 저는 그 마을에서 조금 산속으로 들어옵니다. 외진대로.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집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도 교회가 없어요. 거기다가 제가 개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생을 우상을 섬기는 이 시골에서 그냥 있겠냐고요. 교회 하게 냅두겠냐고요. 예수 믿는 며느리를 가만 놔두냐고 내쫓으려고 대보를 하고 있는데 그 강대상 앞에서 우리 이제 친척들이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다 앉았는데 나는 그냥 이제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 전담을 되겠다고 요리를 또 한국 요리 자체 이모니 만들어가지고요. 앞에다가 다 펼쳐놨습니다. 그래놓고 드시라고 했더니 착각은 자유에 저도 복음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나 내쫓으러 온 거예요. 응? 멀지 않아서 전현이 이 집 재산 다 팔아서 한국으로 가버립니다. 빨리 내쫓자고 추방시키자고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만든 요리에다가 가래침을 뱉어가면서 조선년이 만들어 온 건 안 먹는다. 더러워서 안 먹는다. 그러니까 니나 처먹으라 그러면서 내 앞에다가 가래 뱉은
그 자체를 갖다 내 앞에다 갖다 놓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속이 역겨웠고 토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으면서도 싫은데 먹었어요. 그거를 먹으면서 이 속에서 비유가 상한데 견디다 못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위로받았냐면 찬양으로 먹으면서 입에서 뚝뚝 떨어지는 잡채를 떨어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먹어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 그리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이 이 잡채와 함께 입으로 들어간다. 야, 네 교단 아니냐? 너 교단에다 얘기해갖고 내쫓는다고. 그때 경찰들을 바깥에다가 막 갖다가 설치했어요. 왜냐하면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누가 먼저 딱 밀으면 신고하더라고요. 내쫓을 계략을. 그때 저희 남편이 저보다도 핍박을 더 많이 받았어요. 종갓집 장손의 아들이 평생 대대를 지켜왔던 그 불교 집안에 그 대를 끊어버리니까요. 그러면서 불교에 조금 높은 사람이거든요. 하루아침에 이 한국 마누라를 만나더니 예수쟁이한테 미쳐가지고 완전히 미쳐서 단단히 미쳤다고요. 남편 보고 빨리 이혼하래요. 당신이 네가 이혼하면 내 조건을 걸겠다. 조건이 뭐냐? 첫째, 교회 간판을 띄워라. 두 번째, 한국 며느리를 내쫓아라. 세 번째, 네가 믿는 예수를 내버리고 불교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의 그 빚을 내가 갚아주리라. 친척들이 조건을 걸고. 근데 저희 남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이제 나의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옛날에는 나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더라. 나를 만드셨다고 했더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서야 생명의 주를 만났는데 어떠한 수많은 조건, 어떤 돈이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나는 예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희 남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키라메스. 맞아요. 제가 혀가 안 돌아가. 한국말에 듣는 거예요. 예수마오 신지마스. 예수 그리스도 오이도리시까 이마스. 불교私 가이리마스. 불교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누라를 한국으로 내쫓아도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남편이 고백합니다. 스님들이 계속 쫓아와서 설득합니다. 그래도 내 남편은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누가 아무리 죽인다고 칼을 내도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미 이 아내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핍박과 환난을 받아가면서 벽돌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를 반대했어요. 진짜. 그런데도 우리 둘이서는 수십 명하고 상대를 하는데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가 싸울 것은 부모가 나를 반대도 부모가 미운 게 아니라 영적인 악한 영들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하는 저 가족들을 미워하지 말자. 계속 찬양을 부르면서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남편하고 통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가족들이 결국은 후퇴하더라고요. 포기하고 이제는 네 맘대로 해라. 너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가난해지니까 두고 봐라. 너는 불교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고는 가족들이 다 이제 후퇴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희 남편과 힘을 합쳐서 안방에서 개척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남편 하나님과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례비도 못 드립니다.
오셔가지고 워십까지 함께 오셔서 한 명 남편 한 명 놓고 집회를 하면서 그 다음날 시어머니 앉혀놓고 또 시동생 앉혀놓고 그 다음날 일본 사람 몇 명 갖다 앉혀놓고 그 다음날 저 일본인 교회 가서 일본 성도들 좀 끌어와달라고 해가지고 동원시켜서 그날 거기서 17명이 함께 첫 번째 개척한지 3개월 만에 부흥회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편장이라고 좀 기도하면서 저희 그때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서 저는 거듭났지만은 교회 재정을 이끌어 나갈 형편이 안 돼요. 일본에는 물가가 비싸니까 또다시 산에를 갑니다. 산에 가서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그랬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거듭나고서는 산에 가서는 기쁨으로 나무를 캐서 팔아서 교회 성교비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찢기고 막 그냥 상처투성으로 오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여자 집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제발 산에 가지 말아요. 하나님이 설마 굶어 죽이겠어요. 제가 비행기값하고 집에 빚 조금 있는 거 생활비하고 내가 빚을 내서 갚아 드릴 테니까 한국에 가서 성경 보고 하면 목사님 산에 안 가도 되잖아요. 난 성경 보고가 뭔지도 몰랐어요. 네? 그 시키는 데서 우리 집사님이 가르쳐줘서 시키는 대로 성경 목사 조그맣게 작성해가지고 첫 번째 인천공항을 딱 갔는데 센다이 공항에 마중을 나왔어요. 남편도 우리 집사님 몇 명이 왔는데 인천공항에 딱 갔는데 이거 들고 어디로 가야 성경 보고도 다 들고 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성경 보고 해야 하나님? 아는 데가 아는 교회가 있어야죠. 하나님 누가 성경 보고 이거 누가 성경비 줘요 이거 가지고. 그리고 인천 공항에서 가방 들어서 우는 겁니다. 나 어떻게 가서 어디 가서 내가 보고해. 내가 돌아가면 우리 집사님 실망할 텐데 빚을 내서 나 비행기값 해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울자를 붙여주셔서 이제 한 두 군데서 성경 헌금을 그거로 이렇게 조금씩 보내주시고 또 한국에 이제 우리 그 일본에서도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울자를 또 일본 분을 붙여주셔서 저희 그 부채 빚 넘어갈 뻔한 거를 막아주셨어요. 10년 만에 그 큰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24평 조그만 조리식 건물 얼마 안 되지만 지붕 없는 조리식 건물이에요. 눈이 오면 쌓여가지고 이게 찌그러져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래도 거기서 계속 집회하고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도 드렸지만 지진 여파로 모든 한인들이 다 떠나가고 일본인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신학을 작년에 들어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현지인을 키워서 현지인을 세워서 현지 목회하도록 저는 지금 현재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예배 인도로 제가 없는 동안에 협력하고 또 제가 그분을 일본 와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남편이 이제 네가 목사가 됐으니 동문서답 하면 안 되니까 귀를 한번 수술 받아보자. 병원에 가 검사 받아보자. 남편이 수술시켜줘가고요. 1년, 2년, 2차례를 걸쳐서 2년 동안 귀 수술을 받아서 지금은 너무 잘 들립니다. 50평생에 처음으로 귀가 이렇게 소리를 듣게 돼서 이렇게 제가 이 행복 만점짜리 인생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전데 산에서 나무를 캐면서 호미자를 잡고 농사지면서 못 얘기하면서 평생을 난 그렇게 살 줄만 알았어요. 산속에다 집어넣고 평생을 썩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나 같은 주인 영원히 지옥 속에 들어가서 나는 영원히 심판받고 죄로 인하여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인생 내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행복 만점짜리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지금도 그저 열심히 우리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이요. 이 무식하죠. 배운 것도 없지 아는 것도 없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교회 목회 할 수가 없었어요. 뒷바라지 해주는 우리 집사가 뒤에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강단에 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속 간증 집회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수가성령을 만나주신 이 하나님을 제가 증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메시지를 이거 다 못 전하고요.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정식으로 한번 초대해 주세요. 정말 세상은 쓸모없는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아름답게 훈련을 시켜서 일본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저를 그 세상 속에 놓고 단련을 시켜서 일본 땅에서 그 험악한 일본 땅에서 핍박과 한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본 땅에 요셉과 같이 보내서 가족과 형제와 나라와 민족을 구하듯이 저도 그곳을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참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행복 만점짜리 인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수가성령이는 육적으로 율법적으로 저희가 행위로는 제가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여러분도 저도 함께 수가성 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다 지나갔고 이제는 보라 새 것이로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이 교회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 행복 만점짜리의 삶을 살다가 행복한 천국으로 인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